김태환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 2주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한 15명이 와서 군성교를 와가지고 포항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한 600명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를 줬는데 해병대 대원들이 여기저기서 기침을 하더라고요. 근데 해병대 군목 출신인 목사님이 그날 필라델피아에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또 콜록콜록을 해요. 함께 그 후에 일주일 동안을 우리 남한을 돌면서 여행을 했는데 희한하게 그 안에 탄 모든 동료들이 한 열댓 명이 전부 다 감기가 들어가지고 콜록콜록 하더니 저는 마지막까지 괜찮더니 마지막 날에 딱 걸려가지고 감기가 아니 한국의 감기가 어떻게 독한지 지난 일주일 동안 꼼빡 딴데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하고 쉬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목이 성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기도 많이 한 목사님이 설교하신다고 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선교도 제가 하지만 특별히 한국에 이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낼 것이냐 해서 늘 나올 때마다 이승만 건국정신을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암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공동대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동북부 아시아에 막장자거리에 달려있는 이 나라가 반토막만 자유민주국가가 되는가. 이건 아무리 봐도 신기하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킨 데에 가장 원인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국가는 건국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1945년부터 48년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를 만들기 전까지 미군종 체제에서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를 설문조사를 해서 이 나라의 국호를 뭐로 너희들이 하기를 원하냐 그럴 때에 70% 이상이 조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자고 했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조선의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이었습니다. 이승만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33년 동안 1912년에 배고인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선교사들이 피신시키고 난 다음에 1945년도까지 33년 동안 조선 땅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이승만이 들어와서도 정부에 들어와서도 그를 지지해줄 만한 기반이 있었겠어요? 전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1946년 이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 상태에 있을 때에 이승만이 전국을 돌면서 두 번째 돌 때에 전라도 정읍에 가서 이 남한만이라도 국가가 세워져야 된다. 그 유명한 정읍 선언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북은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통일정부가 안 되고 반토막이 됐다. 그걸 거짓 선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북은 이미 1949년 소련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단지 이름만 안 적어 국가를 선포하는 것뿐이지. 이거를 간파했던 이승만이 46년 정읍에서 그 선언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미 군종 유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 1948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국회를 만들고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승만이 최초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1995년도에 1차 방북을 해서 이북에 가서 일주일 동안을 고위 주민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반도에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평화운동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평양에 1995년도에 가보니까 길거리에 포스터가 붙어있는데 어떤 플랜카드가 붙어있느냐면 이승만 정부 타도하자 그렇게 써있어요. 그때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이승만은 그냥 독재주의자다. 저도 4.19 때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던 때인데 희한하게 그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서 야 웃긴다. 이놈들이 지금 어느 때인데 이승만이 죽은 지 언제인데 지금도 이승만 탄핵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옥고살이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을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늘 만나면 걱정을 해요. 전두환 정부 때에 늘 옥살이를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나를 잡아가두면 나는 정치범이라고, 내가 방공포로 출신인데 내가 위험인물이라고 나는 독방에다 수감을 시키고, 운동하다가 데모하다가 잡힌 중학생 학생회장들은 몽땅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다가 같이 가두어주는데, 그 안에 빨갱이들이 있는데 그 빨갱이들하고 같이 그들을 수감해 놓으니 저 장착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걱정을 해요. 그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소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에 앞장섰던 소위 그 운동권 출신의 정치가들이 바로 그 세대들이에요. 그 나중에 이북에서 알고 보니까 김일성이와 천주양이 이승만 때문에 맺혀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승만을 연구해서 이승만을 죽이라 그렇게 해서 명령을 내려서 이승만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외교 정책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외교 정책 이름이 뭐냐면 벼랑끝 전술이에요. 이승만이 미국을 침미하지만 미국을 이용도 해야 되겠다 해서 늘 써먹던 전술이 있었는데, 그것이 벼랑끝 전술인데, 그거를 이북이 채택을 해서 미국과 상대할 때 벼랑끝 전술을 썼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승만의 흔적을 지워라 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이승만이 아니라 임시정부 김구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구가 이승만 대한민국의 국부처럼 이렇게 분갑을 시키게 만들었어요. 김구가 대한민국에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김구 성령이 종교만을 만나는 일을 많이 했지만, 김구가 하신 일은 대한민국 건국 반대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김구 선생님이 제일 잘한 것이 뭐냐? 제가 역사학자들하고 만나서 토의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김구 선생님이 제일 잘한 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명매를 끝까지 유지한 것, 그것이 최고로 잘한 겁니다.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상태 속에서 이승만을 어떻게든지 죽여서 대한민국을 적과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 이북의 생각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는 소위 이승만, 박정희 뒤를 이어서 전두환 이렇게 해서 경제 발전을 대한민국, 하나님이 경제적인 발전을 주셔서 이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대한민국의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뒤집어 바꿔서 지금은 오력공산 사회주의 체제로 몰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암울한 시기에 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볼 때에 저는 들어오면서 참 걱정이, 이번에 총선이 지금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모든 걸 생각해 볼 때는 암울해요. 이 통계표에 사람들 지지율 하는 거 보면 밤낮
이재명이가 뭐 40 몇 프로, 50 몇 프로,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 20 몇 프로 이 정도로 자꾸 공개되는데 저는 그걸 믿을 수도 없지만 믿을 수 없는 너무 통계를 자꾸 모든 그 방송국이 내보내니까 사람들마다 이거 틀렸구나, 해보나 마나 뭐라는 게 있는구나. 사람들마다 만나보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오늘 명동에서 뭘 증거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오늘 노아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말씀은 뭐니 해도 결국 우리의 이 싸움의 실체는, 오늘날의 싸움은 그냥 사상적인 체계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마귀와의 싸움이지 이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징후를 한탄하셨어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놓고 하신 거는 좀 스스로 본인들이 마음에 의존해서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얼마나 고마운가. 예를 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얼마나 고마운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 은혜를 못 잊겠다. 그래가지고 늘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하고 순종하면 좋겠는데, 이 아들 딸들이 부모 사랑 상전에 부모 석색이지 않고 교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모 살아계실 동안에 계속 속을 새기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서 그저서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데 내가 왜 못했을까? 이 불효죄를 어떻게 할까? 그저서 후회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그 모양 그 꼴인데,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공경하고 내가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내가 이놈의 사람을 왜 만들었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를 했는데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늘 지 영광을만 찾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죄악의 그 정도가 너무 이제 정도에 다다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멸망시켜야겠다, 죽여야겠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올바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의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뭐 아무 잘못도 없다 그런 뜻도 되겠지만, 완벽하다는 뜻도 되겠지만, 의라는 것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창조물인 우리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잘 지킨다, 관계를 잘 가졌다, 이것이 의예요. 의.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야, 내가 사람을 다 쓸어서 멸망시켜야겠는데 너는 내 말대로 해라. 어떻게 할까요? 방주를 줘라. 방주. 어떻게 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장에 방주를 어떤 사이즈로 치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셨어요. 이 방주의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물 좀 한 잔 제가. 요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난리 피는 게 관세 정책 아닙니까? 한국도 지금 관세 때문에 좀 난리 치고 있는데, 한국은 조금 유리한 게 하나 있대요. 관세 조정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버릴 수 없는 거, 이 한국에서 얻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조선이죠. 조선. 하여튼 이 태양의 제일 큰 배는 밥에
있는 큰 배는 다 한국 배랍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하여튼 배를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양국가도 아닌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데 배를 지으라고 했는데 배를 얼마나 큰 크기를 지으라 했느냐. 이게 성경에 규빗이라고 하는 말로 작대가 나오는데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이죠. 한 규빗. 이걸 따져서 노아에게 명령한 그 배를 치수를 재보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축구장 아시죠? 축구장. 네. 축구장보다 한 30m, 35m 정도 길어요. 길이는. 그리고 이 폭은 한 축구장보다 3분의 1 정도 돼요. 배니까. 그런 높이는 한 4, 5층 건물이에요. 그럼 대략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기억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규모의 배를 산에다가 지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노아의 식구가 몇 명이나 돼요? 8명밖에 안 되죠? 8명이 그 배, 그만한 크기의 배를 짓는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뭐 주구장창 백소리를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걸 들지. 백성 싶은 일을 해야 시키어야 그래도 좀 노아가 마음이 편할 텐데 그래도 이걸 순종한 거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자식이 뭡니까? 백성 싶자는 얘기를 부모가 해도 부모의 말이니까 그게 제일 최고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만이 갖다주는 게 제일 자식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제일 바라는 무슨 말 하든지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기쁘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5을 두고 며느리를 5을 두고 손주 손녀들을 9을 두니까 둘러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에 순종해서 마음에 드는 놈은 몇 명이나 될게 하나도 없어. 그놈이야. 나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오래 하면서 힘들어서 이 다음에 은퇴하면 어떻게 살 것이냐. 아들이라도 많이 낳자. 아들이 내게 재산이 된다 싶어가지고 아들 낳아서 젊었을 때는 잘 안 했는데 나 아빠 이게 말짱 동무인 거 있죠. 딸 가진 가정은 아주 잘 살고 얼마나 돈을 가지고 최 목사님 보니까 얼마나 내가 배가 아픈지 세상에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옆에서 좀 딸 하나를 꼭 낳아야 된다 그런 말을 누가 해줬으면 내가 딸을 낳았을 텐데 어쨌거나 이 자식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최고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될성 쉽지 않은 이런 말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짓는데 내 일생이 내 나이가 내 연수가 120년 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노아가 지은 이 방주를 얼마 동안에 지었는가 120년에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배를 이 노아가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배, 그 다음에 창은 위에만 이렇게 내라. 1층, 2층, 3층으로 짓고 이렇게 해놓고 말씀하시길 그 안에다가 모든 동물의 양식 드리고 새들도 드리고 먹을 양식도 드려. 그래서 다 그대로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걸렸겠는가? 120년 걸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물로 이제 홍수를 심판한다고 명령하시고 다 들어가라고 해놓고 그리고는 사람이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을 닫았다. 하나님이 문을 닫았으니까 사람의 힘 갖고는 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 하나님이 문을 닫고 난 일주일 이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만이 아니라 궁창이 열려서
궁창에서부터 궁창물까지 샘까지 다 내렸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이 창조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구가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물이 지구를 덮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의 연수가 몇백 년을 살 수 있지 않았겠는가. 요즘 대기권이 오존 현상으로 침투가 되니까 사람이 더 생명이 줄어들어 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궁창이 그만 하나님께서 털으셔서 물이 쏟아지는데 며칠 동안 40일 쏟아졌어요. 40일 쏟아지면서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한 가지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배는 배인데 이 배에 없는 게 있어요. 배가 있으려면 배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조타도 있어야 되고 선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력장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내리려면은 설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닷도 있어야 되고 닷과 이 조종하는 조종관이나 이런 모든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배는. 그러니까 노아가 만든 배지만 노아가 만든 이 배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동력장치나 제동장치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배였다. 근데 이 배를 방주를 히브리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테바라는 말을 썼어요.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를 쓴 방주가 이 낱말이 또 한 군데 나와요. 성경에. 배에 나오지 않냐고. 여러분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사람들 하도 히브리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거 두려워해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반역을 일으킬까봐 바로가 명령 내려서 모든 남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때에 그만 어떤 가정에 애가 났는데 남자아이가 났어요. 그 남자아이가 났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우리 최영아 목사님 닮아서 너무 예쁜 거야.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석 달 동안을 숨겨 키웠죠. 그러다가 너무너무 점점 울음이 커지니까 최 목사님도 틀림없이 울음소리가 아마 3, 4강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더 키울 수 없다 싶어서 뭘 만들었어요? 갈대상자 만들었죠. 갈대상자 만들고 역축을 칠하고 갈대상자다가 이어서 그 다음에 띄워보냈어요. 그리고는 미리암이 누나가 지켜보고 있었죠. 갈대상자에 돛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치 있습니까? 없어요. 조종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노아의 방주도 돛과 갓과 조종관이 없듯이 이 갈대상자도 없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건가요?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는 배라는 거예요. 아멘. 대박.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무려 40일 동안 붕붕붕붕 떠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홍수가 그치고 그 다음에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이 마를 때까지 얼마나 걸렸던 것 같아요? 기간이 무려 그 전체 기간이 1년여 넘도록 그래서 40일 이후에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있다가 땅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얼마나 살았느냐? 노아의 방주가 방주에서 8식구가 산 것은 1년 한 달 고안판이에요. 어떤 분들은 노아가 홍수
홍수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간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노아가 천국에, 이 방주가 천국 같아요? 됐지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8식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되기도 전하면서 찌찌빼빼 찌찌빼빼 새들은 노래했을 것이고, 강아지 한 마리가 멍멍멍 여기저기서도 또 짐승들이 소리 질렀을 것이고, 그 아우성 속에서 짐승들에게 먹이 줘야죠. 새들한테 먹이 줘야죠. 그 다음 누가 해요? 지네들이 알아서 먹어요? 다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먹기만 해요? 또 뭐 해요? 싸죠. 싸면 싼 걸 다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보세요. 이 1년 동안에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생활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업 같은 생활이에요. 그래도 노아의 8식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어요. 노아의 배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해서 하나님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움직였던 그런 것만이 아니라, 배가 아니라 노아의 8식구도 자동적으로 폐가가 된 거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갈 때를 가고 설 때를 서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배를 받았던 이 노아의 방주. 모세가 탄 갈 때도 미리암은 지켜보고 있었지만, 하필이면 이 바로 왕의 공주가 좋은 목욕탕이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하필이면 왜 그 하수가에, 날강가 하수가에 나와서 목욕을 해요? 때마침 그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참 갈대상자를 뚱뚱하게 하게 하시고, 그거를 목욕하러 강가에 나왔던 바로 왕의 공주가 포기한 거예요. 그 타이밍을 누가 맞추셨을까요? 하나님. 아멘. 사람이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모든 계산을 가지고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탄 이 갈대상자 딱 마주쳐서 바로가 왕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건졌어요.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제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제일 멋진 게 웃음이에요. 웃음. 그 미소를 보고 사모님이 반했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바로 왕의 그 공주가 뻑간 거죠. 그래서 양자로 이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고 죽어야 될 사람인 줄 알지만 아들로 양자를 한 거예요. 때마침 옆에서 있던 미리암이 이모 저 먹이는 첫 먹이를 좀 섭외할까요? 오케이. 데려왔더니 누굴? 엄마. 자기 친엄마를 데려다가, 모세 엄마는 친엄마가 전만 먹인 게 아니라 돈도 받고, 진짜 도랑치고 개자들 마당치고 동전도 발견하고 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장성해서 40년 동안 공주의 왕자가 돼서 살았어요. 배울 걸 다 배웠죠. 그 당시 최대 강국의 왕자로서 모든 군사, 물리학, 과학, 산수학, 아니면 농사법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러고 다음에 40세 됐을 때 어느 날 나가보니까 애국 사람이 자기 동족을 히브리상을 아주 학대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있어서 이 모세가 그 애국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 젖먹였을 때 엄마 요괴뱃을 통해서 너는 애굽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란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의 자손이란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다음 날 가보니까 그 다음 날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워요. 동족끼리. 그때에 뜯어말려서 아니 너희들 어려운 나라는 서로 도와줘도 힘들 판에 이렇게 싸우느냐. 그랬더니 아니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우리 재판장을 누가 삼았냐? 시비가 났어요. 이걸 보고는 큰일 났다. 내 죄를 숨길 수 없구나.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도망가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또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아 있었더니 그때 마침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약대를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러 왔어요. 또 물을 먹이고 있는데 또 다른 남자 약대들이 오더니 이 여자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먼저 먹여준다고 약대 새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옆에서 보고 분이 나서 참지 못해가지고 그 남자들을 물리치고 여자들에게 전부 다 약대를 다 먹이고 먼저 보내요. 이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좀 보통 시간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몇 시간 뒤에 와야 될 사람인데 어디 이렇게 오늘 일찍 왔냐? 물었더니 여차 이만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사람 어딨냐? 그 사람을 왜 내버려 두고 왔냐? 빨리 가서 모셔와라. 그냥 모셔왔더니 이 사람은 애국 사람이라 갈 데가 없는 거야. 거처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럼 자네 우리 집에 사위가 되면 안 되겠냐? 모세는 어쨌든 갈 데도 없으니까 뭐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해서 장가를 들어가지고 이드로의 양을 치기 시작했어요. 몇 년? 40년. 40년 양을 치면서 본인은 과거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알았고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40년 이드로 밑에서 살 때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자기 거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는 손에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된 거예요? 모세가 태바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80대 먹은 노인네가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덤불 불을 붙여가지고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더니 뱀의 꼬리를 다 잡아봐라. 뱀 꼬리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뱀 잡는 사람들 있죠? 우리 여기 김남원 목사는 뱀을 제일 많이 잡으신 분도 하는데 뱀 잡을 때 꼬리 잡아요? 머리 잡아요? 꼬리 잡으면 큰일 나죠. 머리를 제거해야 독수리에 물리질 않잖아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았더니 막대기가 됐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막대기는 무생물, 뱀은 생물,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생물이 무생물이 되는 문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못 믿어요. 내 손을 품에서 놓아 놓더니 놓다 꺼냈더니 문둥병이 됐어요. 뼈를 다시 한번 놓다 빼라. 놓다 뺐더니 정상이 됐어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바가 된 다음에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리더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한국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모든 게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미친놈의 미친놈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그렇게 맞춰가시는 것 같아서 사실 불안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한국교회 최전위 사실 상황을 보고 아직 이 교회가 태바가 안 되었구나.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통해서 징계하듯이 이 민족을 다스릴 그런 방법을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여러분의 교회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한국의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조정대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덫과 닻을 지배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많은 재물 가지고 돈 가지고 조직 가지고 사람들의 때와 수단을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나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가? 아니면 돈을 하나님으로 믿는 건가? 돈이면 다 돼.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목사님들이 어우셔이라고 그래요. 뭐 거쩌고 그런 사람이 오면 왔나?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보이고 교회에서 있는 자가 교회를 지배하고 없는 자들은 숨죽여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가 모든 걸 다 하는 듯하고 모든 걸 다 가진 듯하고 겸손한 것은 없고 남을 위한 것은 없고 나만 크면 되고 우리 교단만 잘 되면 되고 내 것만 더 하나님의 복을 더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소위 기독교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정말 이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이 재능을 들어서 우리 교회를 이 한국을 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한국을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신다고 하게 되면 온전히 노아의 방주 때에 새 죄악이 관영한 걸 보고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말도 안 되는 이 방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다가 하나님 인도하신 마지막 때에 그 노아의 여자들 식구를 살려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시 한번 번성시켜 주신 이 축복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에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내가 태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온 한국의 지도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공약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김문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드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명동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정말 내가 태바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늘 절실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져서 놀라운 주를 자비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나라한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주신 날에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